자, 오늘 하나님 말씀 에스더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5절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에스더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먼저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여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저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왕의 조명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해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고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하여 고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에서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 것을 알고자 하더라.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은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은밀하게 숨어서 우린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BC 586년에 기원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을 해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나서 아수르가 사실 밑에 있는 유다도 괴롭혔지만 하나님이 또 유다는 좀 남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가 나중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이제 밑에 남아있던 남유다 그걸 BC 586년에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정복하면서 유다인들을 많이 데려갔어요. 거의 다 포로로 잡혀왔어요. 그림 하나 보이세요. 그거를 바벨론 유수라고 그래요. 바벨론 유수. 많은 유대인들이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고 나서 그냥 다 잡혀가는 거예요.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갔어요. 유대인들이 바벨론으로 전부 잡혀갔어요. 그래서 바벨론 유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로 잡혀간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나라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페르시아 아시죠? 성경에 보면 메데와 바사라고 했는데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 바벨론을 멸망시켰어요. 자, 그러니까 제국의 순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 왕인데 고레스 왕 때 이제 유대인들도 돌아가도 된다. 바벨론은 강하게 정책을 폈다면은 고레스는 이제 자기에게 이제 속국으로 됐던 나라들에게 많은 여유를 줬어요. 그래서 고레스는 성경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인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고레스가 돌아가도록 명령하고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 포로 교환이 있긴 있는데 그 고레스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다음의 왕이 바로 아하수에루라는 왕이에요. 아하수에루 왕이 에스더의 이제 남편인데 이제 에스더에서 자주 나올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하수에루. 왜? 잊어먹지 마세요. 아하수에르라는 왕이 이제 왕이 됐어요. 아하수에르라는 왕은 사실 이게 히브리 말이에요. 영어로는 이제 아하수라, 발음도 안 되네. 아하수에르가 크세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보면 아하수에르가 크세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은 왕이에요. 영어로. 그런데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이야기란 말이에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에스더의 이야기. 그래서 에스더는 재미있어요. 스토리가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그 역사가 헤로도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쓴 페르시아 전쟁사. 여러분 이 페르시아 전쟁사는 막 고대사로 사람들이 막 공부도 하고 막 그래요. 연구도 하고 유명한 책이에요. 우리나라의 삼국유사 있는 것처럼 삼국사기처럼 헤로도투스가 쓴 이 페르시아 전쟁사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거기에도 보면 이 크세스 아까 얘기한 아하수에르 왕이 나와요. 그리고 이 아하수에르 왕이 그 이야기가 헤로도투스의 이 페르시아 전쟁하고 연대가 똑같아요. 사실이란 얘기예요. 이 에스더 이야기가 극적이고 막 이러잖아요.
또 에스더에 나온 이 수산궁,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이라는 뜻이에요. 수산궁에 대한 묘사도 고고학적으로 볼 때 아주 잘 맞고 이제 일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1.1획 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정확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장을 본문으로 봤지만 1장, 2장이 바로 이제 에스더의 등장과 배경이 될 수 있는데 1장에 보면은 아하스웨로 왕이 되고 나서 자신의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권력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가 며칠 동안 있냐면 180일 동안 잔치를 해. 우리는 보통 잔치하면 하루, 반나절, 아니면 어저께 제가 결혼식에 참석했지만 몇 시간 이렇게 하잖아요. 이 사람은 180일 동안 잔치를 벌여. 자기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180일이면 몇 개월이에요? 3, 6, 18. 6개월 동안 잔치를 해. 대단한 나라예요.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얼마나 큰 제국인지 잔치를 벌이면 자기의 권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벌였는데 각국에 있는 속국되어 있는 사람들이 전부 찾아오는 거야. 워낙 제국이 넓잖아요. 찾아와서 그 앞에 와서 절을 하고 조문을 하고 이게 며칠? 180일 동안 잔치를 벌였어요. 어마어마한 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잔치 도중에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부인이 있었어요. 와스디라는 부인인데 1장에 있는 얘기예요. 와스디 부인을 잠깐 초청했어요. 나 잠깐 나와라. 잔치에 나와서 좀 춤도 추고 저렇게 좀 보여주고 하라 그랬어요. 나올 수 있죠. 근데 와스디 왕비는 굉장히 고집이 센 여자예요. 자기 주장도 강하고 나 싫어.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 에스더 1장에 보면 7명의 내시들을 보냈어요. 신하들을 보냈는데 안 가가. 노 땡큐.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왕이 나오려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와스디가. 그 왕이 어떡하겠어요? 신하들 불러놓고 야 나오려는데 안 나온다.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평소에 와스디를 별로 좋아하지 않던 신하들이 이번 기회에 와스디 왕위를 폐위시키고 또 새로운 왕비 한번 찾지요. 이게 1장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와스디라는 왕비가 이제 폐위가 됐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여자들이 가끔 자기 주장 강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별로 이렇게 좋지 않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자매들, 항상 특히 아내들 너무 자기 고집 피지 마시고 순종적인 삶을 살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아멘 한 번 하시네, 한 번.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부부는 좋은 거예요. 색소폰도 같이 불고. 자, 아무튼 와스티 왕비가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이제 왕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뒤에서 다 오늘 숨은 은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와 있잖아요. 섭리가 뭐예요? 미리 앞에 일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그리고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에스더의 주제는 뭐냐면 에스더서의 주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늘 도우시고 그를 이기게 하신다. 이게 주제예요. 보이지 않지만 늘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신다. 에스더의 주제라는 거예요. 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의 인생을 이기게 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이지 않지만은 다 우리를 뒤에서 숨어서 은혜 베풀으시고 섭리하신다. 자, 아하수에로 왕이 혹시 여러분들 300이라는 영화 봤어요? 300이라는 그 영화, 용사들 나오는 영화인데 우리 성도들은 영화 잘 안 보시죠? 드라마도 안 보고 그냥 성경만 보시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300에 나오는 그 왕이에요. 크세스 왕인데 300은 스파르타랑 싸우는 거 아니에요? 이 페르시아하고 300인 용사가 다 죽어요, 거기선. 사실 그럼 끝나요. 근데 300이라는 영화가 2가 나왔어요. 제국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302가 나왔는데 이 아하스웨로 왕이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하고 또 전쟁을 벌입니다. 그게 이제 살라미스라는 해전이에요, 사실. 그래가지고 바다로 와가지고 이제 그리스하고 이제 이 페르시아가 전쟁을 하는데 그 302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그 그리스의 아주 무시무시한 그 여자 전사가 막 나와요. 그런 배경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페르시아가 이 그리스하고 전쟁을 하는데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패하는 거예요. 그리스가 이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왔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전쟁에서 졌잖아요. 참패하고 나서 돌아와서 정말 지칠 대로 지쳐 있어요. 그 지친 상태에서 이제 수산궁에서 자기 수도잖아요. 수산궁에서 아내를 찾지만 아내는 없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와스티가 폐위되고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새롭게 부인을 뽑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자기 부인 후보들을 추리면서 모입니다. 이게 헤로도투스에 나오는 건데
헤로도투스에 나오는 그 페르시아 전쟁사에 있지만 성경에는 빠져 있어요. 이게 에스더 1장과 2장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살라미스 해전이라든지 여러분의 인문 고대사 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을 뽑는데 헤로도투스에 쓴 그 페르시아 전쟁사에 보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 후보를 뽑는데 600명이 거기에 이제 후보로 왔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600명 중에서 이제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거예요.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 은밀한 하나님의 은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자, 에스더 2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아까 읽었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배경을 알았으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성 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저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갈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들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잡혀 사로잡히더라. 저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고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 이게 에스더의 이제 배경이 되는 건데, 여기에 등장하는 거 보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나와요. 모르드게는 여기 나와 있죠. 삼촌의 딸 하닷사 에스더하고 모르드게 관계. 그러니까 삼촌의 딸이니까 사촌 동생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삼촌의 딸, 사촌 동생이 에스더인데,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은 별이에요. 별, 스타, 별이에요. 이름이 이쁘죠? 별, 에스더. 우리 박성렬 집사 안 왔나? 그래서 그 집 그 아이 이름 지락할 때 그 별이 막 나왔잖아요. 별이 그 시리즈 제가 거쳤잖아요. 또 하은이란 또 아들 또 이렇게 했잖아요. 하은드 은하수야, 은하수. 그 집 이름은 전부 다 별로 이렇게 내가 이름 줘줬는데, 에스더가 별이에요, 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자, 하닷사 이름은 이제 히브리 말인데, 하닷사란 말은 도금냥이라는 식물도 되고, 또 은매화라고도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에스더는 할아버지 때 포로로 잡혀왔어. 할아버지 때 포로로 잡혀와서, 거기서 할아버지 때 돌아와서 엄마 아버지가 또 돌아가셨어. 태어나면서 뭐예요? 노예로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노예 신분이었어요. 거기다가 엄마 아버지도 죽어서 삼촌 집에 가서 삼촌한테 붙어 사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참 배경이 어때요? 에스더라는 불행하게 포로로 잡혀와서 포로의 딸로 태어났지만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고 삼촌에게 가서 붙어서 사는 그런 그런 형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더의 가문이 나와 있는데 베냐민 지파라고 나와 있죠. 모르드게는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지파라고 생각하면 누구냐면은, 베냐민 지파는요, 그러니까 왕가야. 사울 왕 있죠?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예요. 나중에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버림받고 이제 다윗, 유다에서 나왔지만, 그래도 베냐민 지파는요, 항상 자기들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왕가라는 걸. 그래도 하나님께서 왕을 뽑을 때,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뽑을 때 그 집안 사람에서 뽑았다. 굉장한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라 얘기하잖아요. 그게 베냐민 지파가 대단한 지파라는 그게 왕족 지파니라는. 모르드게도 베냐민 지파지만 지금 형편은 뭐예요? 포로예요. 왕족이었지만 지금은 포로 노예를 끌려와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에스더에겐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은밀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었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뒤에서 우리 모르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더는 지금 독특하잖아요. 그의 삶이 살펴보겠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뒤에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이 에스더는 정말 자기가 내놓을 만한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도 몰랐어요. 단지 있다면 모르드게 말을 잘 들었어요. 순종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 것 특징 가지고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멈춘 게 아니었잖아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도 자기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줬어. 객이 됐다. 그러니까
여행하면서 떠돌이가 됐다 이렇게 이름을 정도로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모세를 준비시켰잖아요. 자, 이와 같은 은밀한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 가운데 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기대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에스더 2장 8절부터 9절 같이 또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더 2장 8절부터 9절 시작. 왕의 조명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가 이 처녀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한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히 주는 7 궁녀를 주어 에스더와 그의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는 순종적인 사람이었어요. 모르드게 말을 잘 들었어요. 아마 모르드게가 너 이번에 왕비 추천해 요즘 같은 미스 코리아 대회 같은데 나가봐. 그랬더니 네 하고 순종했어요. 또 가면서도 너 절대로 유대인이라는 얘기하면 안 돼. 네 하고 순종했어요. 아무튼 나갔어요. 나가서 그 후보에 올라갔더니 여기 헤게라는 사람이 이제 그 모든 행사를 주관했는데 보세요. 헤게가 모르드게가 보낸 이 에스더를 기뻐하여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는 생각 안 했지만 그냥 호의를 받는 것이 은혜라 그러는데 에스더는 이 헤게라는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은혜를 주셨어요.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만남의 축복, 만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21사에서 근무했다고 했잖아요. 강원도 양구. 5월달까지 눈이 와, 세상에. 5월달까지 눈이 오는 그런 눈 많이 오는 그런 곳에서 거기서 이제 맨날 겨울만 되면 하는 일이 그러니까 제설 작업이야. 맨날 나가서 제설 작업 하는 거예요. 제가 연대 군정으로 있었지만 연대 군정 가기 전에 그래도 7개월 동안 소총수 생활을 했어요. 그 소총수, 일빵빵. 소총수 생활하는데 쫄병 때지 그러니까. 쫄병 때 막 제설 작업을 하고 있는데 연대장 차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연대장 차가 한번 지나가면서 갑자기 내 앞에 딱 쓰네? 근데 이름표가 있고 딱 있으니까 내가 그때 일병이었는데 김일병 고생이 많지 그러는 거야. 네 괜찮습니다 당겨 인사했죠. 그리고 차 갔어요. 사람들이 너 연대장호 아냐? 나 전혀 몰랐어요. 연대장이 그냥 지나가면서 쓰지만 고생이 많다 하면서 하길래 네 일 한번 인사 한번 했는데 부대에 들어가서 이제 그 밤마다 점호를 하잖아요. 점호를 할 때도 처음에 가서 초창기 때 하고 있을 때 중대장이 있는데 갑자기 대대장이 들어온 거예요. 중대장보다 더 높은 대대장이 들어와서 점호하는데 쭉 들어와가지고 쭉 훑어보더니만 해필부터 내 앞에 쓰네. 그러더니만 김일병 수고가 많지. 그래서 네 수고 괜찮습니다. 단결 인사했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대대장이 너 아냐? 물어보는 거야. 나 전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수고가 많어 한마디 했는데 나는 네 괜찮습니다 대답한 게 없는데 부대에 소문이 났어. 쟤 있잖아 연대장하고도 친하고 대대장하고 되게 친한 애다. 건들면 안 된다. 소문이 나버렸어.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야. 나랑 전혀 상관없는데 와서 한마디 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그게 어떻게 돼가지고 나중에 연대 군종까지 됐잖아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해드리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만남의 은혜예요. 에스더는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특별히 그녀의 뭐 아름다운 미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건 없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있었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온유함이 있고 편안함이 있었어요. 온유함과 편안함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에스더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어요. 자, 시편 81편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81편 10절 안 나오네. 시편 81편 10절 말씀 시작.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만약에 에스더가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난 정말 너무 살기가 힘들어. 나는 지금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좀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만약 이렇게 신세타랑하고 있었으면은 아무런 은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에스더는 포로로 태어나서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모르드게의 삼촌에게 붙어 살고 있지만 순종적이었고 그의 삶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게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만나의 축복을 받지요. 늘 그의 일이 잘 풀려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도요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실 거야 믿었어요. 기대했어요. 그리고 7번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랬을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면서 그냥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감옥 안에 있었지만 좌절하지 않았잖아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 안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매를 맞고, 그 심한 매를 맞고 감옥에 앉아가지고 노래를 불렀어요. 세상에 감옥 안에서 매 맞고 노래가 나옵니까? 근데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나와 있어요. 신라와 함께. 신라의 달밤을 불렀나? 하여튼 뭘 부르죠? 하여튼 하나님을 막 찬양해서 노래 불렀어요. 그랬더니 옥문이 흔들리면서 그냥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간수가 또 믿는 일이 있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도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했잖아요. 그 불같이 타는 풀무불에서, 불같이 타는 게 아니라 불이지, 풀무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잖아요.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미국에서 한 자매가 사고를 나가지고 보험 혜택도 없는데, 미국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의료보험이 부분적으로 돼 있지 잘 돼 있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전체적으로 안 돼 있어요. 아무튼 의료보험 혜택도 없이 응급수술을 받았어요. 결국 그 병원에서 27,000달러의 빚을 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돈 한 3천만 원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제 남편도 없어요. 혼자 몸으로 가정을 꾸려 살면서 빚을 이제 갚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그런데 이 여인은 한 번도 좌절하지 않고, 또 인생이 괴롭다, 병원의 처사가 너무 가혹하다, 이런 말 하지도 않으면서 하소연하면서 돌아다니지 않고 항상 오히려 믿음과 기대를 부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였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다 선하심과 은혜였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여러분 은혜는 이제 오게 돼 있어요. 자, 크리스마스 직전에 이 여인이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병원에서 온 편지인데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어요. 병원에서 온 편지가, 매년 저희 병원에서는 몇 가정을 뽑아서는 행운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귀하가 행운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귀하의 그 빚, 병원 빚 27,000달러를 다 탕감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놀라운 소식이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귀하가 그동안 갚았던, 그 돈 냈던, 지불했던 그 병원비 그 몇천 달러도 다 되돌려 드리겠습니다. 아니, 미국엔 이런 병원, 우리나라에 이런 병원 없나? 아니, 자기 그 환자 고객 중에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뽑아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혜택을 받았어요. 이게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기대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여러분, 사망도 무시무시해. 음침한 골짜기,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있잖아요. 항상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헤게에게 은혜를 입은 것뿐만 아니라 에스더는요, 왕에게도 은혜를 입습니다. 에스더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욱 사랑함으로 저가 모든 처녀보다 왕이 앞에 더욱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면류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를 삼은 후에. 할렐루야. 에스더가 그 600명의 많은 여인들 중에서 이 왕비로 이제 선택을 받은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에스더는 어떻을까? 에스더가 여러분, 물론 그 600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이쁘겠어요. 다 이쁘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미스코리아 뽑으면 다 이쁘잖아요. 근데 뽑히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에스더는 평안함이 있었어. 온유함이 있었고, 왕이 봤을 때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그런 모습이 있었으니까 내가 이 여인을 내 부인으로 삼겠다 하지 않았겠어요? 안정감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배우자를 선택할까요? 물어보면 제가 성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은 고슴도치처럼 누가 가면 이렇게 쿡 찌르는 사람 막 그러지 마시고 항상 스펀지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툭 쳐도 그냥 씩 웃어줄 수 있는 사람, 편안한 사람. 에스더가 그렇게 편안했을 거예요. 같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헤게에게 또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은혜를 입는 거예요. 나는 이런 편안함,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자부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김용규 목사를 사랑하고 우리 더감사교회를 사랑하고 더감사교회 성도들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은혜를 기대하라 그랬어요. 기대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어느 분들 만나면 그래요. 저는 복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제 옆에 있으면 복 많이 받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정말로 막 탕감받은 그 빚 있잖아요. 정말 재정적으로 탕감받은 분도 있고 뭐 좋은 일이 많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 은밀한 은혜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에스더 2장 21절부터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 지킨 왕의 네시 빅단과 데레스의 두 사람이 아하수의 왕을 원한하여 모살하려 하거든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고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을 왕에게 고한지라 사실을 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의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자, 왕으로 딱 에스더가 왕후가 됐는데 모르드게가 여기 보니까 대궐문에 앉아가지고 문을 지키는 사람이 문을 지키는데 네시 빅단과 베레스 그러니까 구테타처럼 암살 계획한 거야. 이 두 사람이 왕을 죽이겠다고. 근데 모르드게가 그걸 알았어. 알아가지고 그걸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에스더에게 얘기했어. 에스더는 그걸 가지고 또 모르드게 이름으로 아하수르 왕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빅단과 베레스가 이제 여기 보면 나무에 달아 사형을 당한 거잖아요. 이게 간단하게 써 있지만 드라마 같은 만들면 또 얼마나 위기가 있겠어요. 막 두 사람이 막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걸 알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왕이 왕궁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니 왕이 자기를 살려줬으면 상금을 주든지 뭘 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주고 이 일을 왕의 앞에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냥 기록만 하고 끝냈어요. 상도 안 주고 끝냈어요. 우리 같으면 세상에 너무 섭섭한 거 아니야 할겠는데 여러분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하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유대 민족이 다 죽게 될 상황에서 바로 이것이 이제 드러나가지고 왕이 어느 날 잠이 안 와가지고 야 왕이 잠도 안 오는데 그 왕 궁중일기를 읽어보자 쭉 읽다가 그런 일을 본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네? 야, 이 사람 살려줘야겠다 해가지고 정확하게 그 일로 일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가 전개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좋은 일 하고 누가 몰라준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얼른 나라하고 이제 방송실하고 짝짝 안 맞네. 갈라디아서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 거둬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잖아요. 감옥에 들어갈 때 죄명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죠? 강간 미수 이런 걸로 이제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억울해요. 나는 안 그런데 이상한 그냥 부인이 날 그렇게 해가지고 난 또 피했는데 내가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감옥에 갇혔어요. 자기 신체도 별로 안 좋은데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꿈 얘기를 하네. 그렇죠? 왕의 그 술 맡은 관원, 똥 받은 관원들이 와가지고 자꾸 와가지고 요셉 나 이런 꿈 꿨어. 이것 좀 얘기 들어봐. 여러분 같으면 그런 꿈 얘기 나 정말 내가 죄명도 안 좋고 억울하게 감옥에 와 있는데 자꾸 와가지고 꿈 얘기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개꿈이에요. 그럴 거 아니야. 그런데 요셉은 안 그랬어요. 그걸 다 들어주고 그걸 다 설명해주고 또 술 맡은 관원이 와서 똥 맡은 관원이 와서 또 얘기하면 다 들어주고 해석을 다 하고 그러고 나서 호의를 베풀면서 요셉은 나중에 저를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me now. 나를 절대 잊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이제 다시 왕 앞에서 복귀한 후에 요셉을 기억하잖아요. 요셉을 딱 소개시켜주잖아요. 요셉이 와서 이제 그 애국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리고 나서 총리가 되잖아요. 이것처럼 타이밍이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하나님의 타이밍의 손길이에요. 초대교회 시절에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먹고 자고 10일 동안 있었어요. 120명을 10일 동안 먹고 자고 하는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 집안에서. 여러분들은 120명이 아니라 12명만 집에 있어도 힘들 텐데 10일 동안 다 먹고 자고 재워주고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가의 다락방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무런 그러면 120명 다 챙겨주고 아무런 보상이 없었나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 마가라는 아들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뚝뚝 세워가지고 그 마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하잖아요. 마가복음을 기록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쿠바의 산티아고의 시골 학교에 마리아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여서 선생님인데 어느 날 이 선생님이 가는데 한 아이가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막 뛰어가고 차림새도 별로 안 좋아. 꾀죄죄하고 불렀어요. 너 이름이 뭐냐? 아무개예요. 그래 너 신발도 없구나. 발이 몇 문이야? 그래서 발 이제 길이를 알아가지고 다음날 그 아이에게 이쁜 신을 하나 선물해 줬어요. 그리고 잊어먹었어요. 선생님이 이거. 그리고 선생님이 그 학교를 떠나게 됐어요. 자, 쿠바란 나라가 이제 막 공산화되면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쿠바에 카스트로가 나와서 이제 막 권좌에 오르면서 막 공산화가 막 되는 과정에서 이 마리아라는 이 선생님은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 쿠바의 공산주의에 비방하는 칼럼을 썼어요. 외국인이지 미국 사람이지만 칼럼을 썼는데 그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형무소에 들어갑니다. 그 사건이 뭐 커졌어요. 그래서 결국 이 선생님이
그 정복과장에까지 끌려가지고 신문을 받게 됐어요. 그런데 정복과장 앞에 딱 신문 받으러 갔는데 이 마리아 선생님을 본 정복과장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혹시 마리아 선생님 아니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옛날에 저한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어렴풋이 기억나기도 하는데 바로 그 신발 사준 그 아이가 지금 이 정복과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 정복과장은 부하를 불러서 명령합니다. 이 여인을 안전하게 미국으로 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하십시오. 내일은 이 여인이 미국행 비행기를 꼭 타도록 해야 됩니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면서. 그러면서 이 정복과장이 이 마리아 선생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한 이 모든 것들은 당신에게 되돌려드리는 당신에게 받은 나이가 한 켤레의 구두에 대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는 정치 같은 거 상관없습니다. 정치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하면요,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에스더의 일들은 다 그런 거예요. 자기는 지금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고 그때마다 타이밍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에요.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 우리 곁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대하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타이밍은 언제나 정확하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